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더니 일곱째 날이 될 때 마침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와 만물 그러면서 천지 만물을 연결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지 높이려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에베소에서 보면서 사람의 능력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 개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개인의 존재일까? 참 그 모든 사람이 다 사춘기를 다 지나고 그 환경이 맞이하는 환경은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그 환경이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나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요 결국에는 같은 거죠. 그리고 같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은 똑같아요. 아담이 할 수 있는 일이나 사도 바울이 나타내는 그 능력이나 내 개인이 나타내는 능력이 똑같아요. 아담이라고 한들 항상 옳은 일만 하느냐? 사도 바울이 항상 옳은 일만 하느냐? 내가 항상 옳은 일을 하느냐? 역시 같은 내용이죠. 내가 실수한다. 사도 바울도 실수하는 거예요. 아담도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는 인간이 존재하는 동안에 능력을 나타내는 최고의 능력 그것을 우리는 아담도 나타냈고 또한 사도 바울도 나타내고 나도 나타낼 수 있다는 나도 나타낼 수 있다. 거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리를 놓치고 있는 거죠.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데 자기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놓치고 있다. 가장 큰 능력은 어떤 걸까? 어떤 걸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위치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내가 거부해서 그렇지 내가 거부하지 않는 이상에는 어느 누구든지 이거는 가능한 그리고 인간으로서 나타낸 능력의 그 어떤 내용에서는요 똑같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우리의 위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가장 어렵다고 하면 어렵고 가장 쉽다고 하면 쉬는 것이 뭐냐? 바로 언어잖아요. 언어. 말로서 하는 거죠. 말로서. 가장 쉬운 것도 야 말로 하는데 뭐가 어렵나? 이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광 내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럴 적에는요. 그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그 사람에게 바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낼 때 우리 한 사람에서 보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보내지만은 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 전체에 통해서요, 그 사람만 나타내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담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 바울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 그게 똑같은 형태로 가라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다르니까, 시대가 변하고 여러 가지 다 변하기 때문에요, 똑같은 내용으로 가지고 영광을 나타낸다.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가 틀리는데, 또 그러고 하나님께서 내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서 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라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므로 가장 쉬운 건데도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말, 언어로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쉬운데 왜 어렵느냐?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말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듣지 못한 말을 내가 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하고 통용이 안 되는 말을 내가 말할 수 있나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오늘 창세기 2장에 우리가 그런 내용을 보잖아요. 생물을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 앞에 날짐승들, 짐승들 하나님이 만드신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짓는데 목적이, 우리 인간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있으면은, 다른 짐승을 만드는 것은 어떤 짐승들은 아담이 있을 동안에 또 다른 짐승이 있었겠지만, 어떤 짐승, 그 중에서 어떤 짐승,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러 짐승들 중에서 어떤 짐승은 인간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일부러 지은 짐승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 말을 하기 전에는 짓지 않았던, 없었던 짐승인데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 앞으로 이끌어왔다.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이끌어왔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요,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걸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난다.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더라도 인간이 언어를 해서 이 말을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얼마나 좋았겠냐. 이런 걸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동안 많이 들었던, 어마어마하게 들었던, 자기가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말, 다른 사람이 쓰는 말,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기만의 표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나타낸 표현이 바로 이런 요소가 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 천지 만물 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그래도 유대인들 중에서는 당시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이건 모르면 그 당시에 당대 사람들이 아닌 분명한 당대에 있는 언어를 가지고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에 이 말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려운 말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어려운 말로 찾으면 왜 없겠어요. 특별히 헬라어라 할 적에 이 헬라어는 히브리하고 또 다른 내용이에요. 신약에 고급 언어라고 배운 사람들, 즉 말하면 관직이 있는 사람들, 관공서나 이런 데서 배우지 않으면 절대 쓸 수 없는 그 언어, 그 체계가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만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는 또 그것이 구분돼가지고 시장에서 뭐 니나네나 장사하면서 쓰는 말들,
그 흔해 빠진 말들, 그 말을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닌데, 이런 구조 때문에 내 한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만 있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가치가 있다, 능력이 있다, 어마어마하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가진다라는 것,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 사람에게만 나타낼 수 있는 영광이므로 어느 누구에게든지 뺏기지 않는, 어느 누구하고 비교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상이라고 하는 요소가 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 하나님이 영광을 돌린 자를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데 그건 상이라고 하는 상급이 있다. 상급.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자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말씀하는 나는 포도나무에 저희는 가지니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저가 내가 저 안에, 어떤 양분되어지는 표현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하고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요네 저가 내 안에라고 하는, 저가 내 안에가 먼저 나온대. 먼저 찾으려고 이래. 찾으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장치는 우리 인간에게 누구든지 다 돼 있는데, 그 다 돼 있다는 그 장치가 바로 우리가 말씀하는, 계속 이야기하는 사춘기라. 사춘기. 사춘기가 지나면은 다 누구에게든지 이것이 다 가능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다 가능.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보냐 그러면 사춘기잖아요. 사춘기. 사춘기라는 것은 또 다르게 우리가 하면은 뜻을 풀면 그래요. 네 번째 뭐 이래 춘기 이런 게 아니고 생각하는 사자잖아요. 생각. 사. 그러면 춘이라는 건 봄인 거. 봄. 봄이 되면은 다른 어떤 느낌이 오는. 사. 봄이 되면은 사람들이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요소에서 그게 사춘기죠. 사춘기. 우리 몸에도 마치 이런 게 있다. 개인이 사춘기라 할 때 이거 사춘기는 남자를 겨냥해서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자들에게만 특별히 나타나는 그 현상을 이게 주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그냥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싹 지나기 때문에 사춘기를 잘 몰라요. 근데 여자들은 몸의 변화를 통해서 처음에 느꼈던 그 사춘기를 계속해서, 그 현상을 계속해서 그 영향이 오니까, 계속해서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춘기하고 그런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내 몸에 이런 게 생긴다, 내한테 이런 현상이 생긴다, 잊어버리면은, 한 번 하고 잊어버리면요, 그거 뭔지 몰라요. 확인이 안 돼요. 또 돌아오잖아. 또 돌아오고 이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변화되는 이 모습이나, 우리가 말하는데 그래요. 그 조금 더 좁혀 들어가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7일간의 이 변화, 이런 내용으로 또 서로 간에 이야기가 되어지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춘기라고 하는 내용을 볼 때 봄이잖아요. 봄. 우리가 봄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식물들이 새로 자란다. 새삼스럽게 늘 자라왔는데, 늘 식물들이 뭐 사춘기 당하기 전에도 늘 자라왔어요. 그런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봄을 맞이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변화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애들 한번 봐봐요. 우리가 어제도 아주 토요일 날도 우리 손자들 데리고 왔지만
지금 꽃 보는 거하고, 지금도 뭐 꽃이 있으면 뭐, 꺾어들고 뭐, 이래, 저거 놀이들 한다고 하는데, 개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 꽃을 대하는 거하고, 봄에. 지금 꽃을 대하는 건요, 이거는 차이가 나도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요. 근데 남자는 똑같아요. 애들 어릴 때 사춘기 되기 전에 꽃을 만지는 거나,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사춘기 지날 때 꽃을 만지는 거나, 지금 나이가 70, 80 되어서도 꽃을 보는 거나 똑같아요. 봄도 똑같다니까. 남자는 농사 짓는 것밖에는,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어갖고, 오늘 뭐지, 뭐 씨를 뿌릴 때인지 물을 줘야 될 때인지 여러 하지만은, 농사 짓는 농부에게는 봄이 의미가 있지만은, 남자에게, 여자들에게는 봄은요, 이거는 엄청난 어떤, 자기 몸하고 연결해, 자기 몸에 변하고 연결하는 내용이 바로 여자들에게 있다. 그래서 사춘기는 여자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내 개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사춘기하고 연결하는 이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하고, 우리가 현재적으로 보는 이 자연 속에서의 이 봄을 통해서도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봄이 되면은 우리가 분명히 씨를 뿌리고 농사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농사 짓고 우리가 먹는 것에서 시작이다 하고 우리 바라보는 이 봄이 놓치고 있는, 마치 사춘기를 지나지만은 개인에게 있는 능력 자체가 얼마나 있는지를 놓치고 있는 것처럼, 땅이라고 하는 것에서 식물을 내는 이 내용이 봄마다 식물을 내잖아요. 새로운 식물을 내고 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가지고 해마다 새로운 곡식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농사를 짓고 하는 이 내용, 땅에서 모든 식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땅에 대한 기대를 한 번도 우리가 저버리지 않잖아요. 심으면 난다라는 거예요, 심으면. 근데 이 땅은 지금부터 지어진 지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억 년의 어마어마한 시절을 두고, 또 한 개인이 농사를 짓는다 할 때 그 농사는 살아서 계속 농사를 짓고, 그 땅에서 또 다음 때에서 또 땅을 짓고 또 농사 짓고 하는 그 대가 수없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땅은 여전히 농사군을 생산을 하는, 그걸 보는 거죠. 그게 능력 아니에요? 땅이 있는 능력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요, 한 개인이 살아있는 한 존재가 내 개인에게 있는 이 사춘기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어마어마한 어떤 내용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거든. 땅에서 나오는 작물을 보면서도 이 작물이 끝없이 나오는 그 능력, 내 개인이 존재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통해서 기대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한 걸요, 우리는 생각지 않는, 그게 사춘기가 가지고 있는 연결점이죠, 연결점. 땅에서 똑같은 땅이라도, 대대로 물려오는 땅이라도 아버지가 심었던 곡물, 자녀가 심었던 곡물, 똑같은 곡물이 나는 것 같지만요, 그 똑같은 게 되나요? 전혀 다르잖아. 벼를 심어도 그러죠. 벼를 심어도 밭작물이 된다 하더라도 그 밭에 뿌리는 씨가 똑같은 씨를 뿌린다 하더라도 그게 똑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있었던 거 다 없애고 먹어버리는데 새로운 것이 나오는, 그게 하나하나 그 곡물 자체가 뭐 뿌리면 어떤 거는 뭐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어떤 열매가 돼서 돌아오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 하나하나가 그게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농사 짓는 농부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가끔 우리를 머리를 쪼그리게 하는 내용이 밀레의 그 그림 있잖아요. 밀레 만종. 그것이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갖고 연결해 보면요. 그 그림이 단순한 것 같은데 얼마나 그 심오한 뜻이 겉들어 있는지. 부자들은 절대 하지 못하는 그 밀레의 그 만종의 그림 있잖아요. 은은한 들녘에 저녁 저녁에 석양에 교회 종소리 듣고는 해가 지면서 추수한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일어서서 경의를 하잖아요. 감사에 표시하는 다른 그림도 많이 있지만은 그 밀레 만종이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림에 심오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시사하죠.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부부가 같이 이걸 본문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어서나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의 능력을 찾는다 하는 요소가 바로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개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능력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를 끄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남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자. 요 위치가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3장에서 이제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요. 이것 갖고 치열하게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기대와 더불어서 인생이 한 사람 한 사람 새로 생성되어지는 그 시작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결국에는 시작이 두 사람이라 두 사람 한 사람 남자고 한 사람 여자고 그것이 오늘날 내한테까지 내가 오늘 한 사람 남자 한 사람 여자 하나님의 영광 가장 쉬울 것 같은 내가 얼마든지 말을 하는 그 말 속에 나만이 할 수 있는 말 그 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내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나타내는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특권 중에 특권이 아니라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어느 누구도 못 뺏어간다니까.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씨를 뿌리고 하는데 전체가요 돈하고 관계도 돈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돈 안 되면 다부리 뿌리고 돈 된다 그러면 작물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돈 되는 작물이 되더라고. 사람들이 먹어서 될지 안 될지 이거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땅에 해마다 나온다는 작물이 나온다는 것에서 이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바라보는 제3자 입장에 저는 농사 전혀 모르는데 불구하고 그런 거 연결하면서 저런 마음을 가지고 저런 자세로 농사를 짓는데도 농작물이 나온다는 것이 내 한 사람의 존재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지 행동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존재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을 하는 이런 교회의 위치가 있는 거죠. 교회의 위치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개인이 이런 고민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강제적으로 억지로 하게 되는 그런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나가는 말이 들려질 때 예사롭지 않게 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져서 회개 5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4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내용을요 개인의 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말하고 그리고 가능한 것은 성령님 강림 527 올 27일 이달에 5월 27일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2012년 5월 27일 이걸 발표했는데 2018년 똑같이 주일이더라고. 주일. 어제도 말씀했지만 참 별다른 또 내 나름대로 참 희한하다. 그때까지 지금까지요 강조 안 했거든요.
근데 금년 들어서 OH를 회계 5, 살전 51624, 그 다음에 성령 강림 OH, 이렇게 이제 금년 들어서 한 거죠. 장세기 2장 하면서. 근데 주일이 되는 게, 이게 예사로운 일은 아니다. 이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한 번 지나가지만은, 이런 동영상을 보더라도, 듣더라도 한 번 지나가지만요, 여기서 자기가 사춘기가 언제 보냈느냐 하고 날짜를 계산해서 내가 지금 딱 보고 사춘기가 멀다, 사춘기 보낸 때가 까마득하다, 이래 되면은 지금은요, 어느 누구보다 멀면 멀수록 이건 아주 다른 것 다 체크해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어떤 것 자체가요,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누가 강조돼서 자기 스스로 해야 돼, 자기 스스로. 때가 얼마 안 됐다,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